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자,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사회자보다도 여러분들이 박수 먼저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향교회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제 예향교회는 가을부터 제가 알기로 우리 백성 목사님께서 아마 노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예향교회는 앞으로 1년간 용천노예를 대표하는 대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교회는 용천노예 거꾸로 하겠어요. 자, 시대를 분별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한 번 더 시대를 분별합시다. 오늘 주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향교회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대표교회래. 시작. 우리 교회가 대표교회래. 여러분 용천노예 대표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만성 목사님 귀하신 분인데요. 그 이란에서 직접 오랜 기간 선교사,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로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현재 우리 예장총회 전문위원이시고 무슬림 선교 훈련 원장이십니다. 우리 이만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이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보배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으로 우리 총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이란 선교사로 갔거든요. 86년도니까 이제 꽤 됐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거의 8배 정도 되는 나라고, 그리고 국민의 99%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정말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고 그냥 여자들은 다 퍼대기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런데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로 알았는데 점점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과 친하게 되니까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그들의 종교를 알고 그들의 교리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평화라고, 살롬에서 나온 말이니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속지 마세요. 이슬람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복종, 어떻게 복종하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은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 여자들은 무슬리마 그래요. 무슬리마. 무슬림 남자들은 무슬림 그러고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와 북한 주민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정권을 통치하는 이 세력들이 나빠서 그렇지, 예, 주민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슬람과 무슬림 이거는 다른 거다.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속이고 있는 악한 영, 이 영의 정체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아니 내가 21세기에 사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만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면 됐지.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왜 내가 꼭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이제는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보시죠?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죄인들까지도 품으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땅이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발달돼가지고 정말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사회가 무너져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북아프리카에서 또는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전쟁 때문에 많이 생겨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오려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파도에 떠밀려 와가지고 해변가에 머리를 파묻고 묻어있는 이렇게 죽어있는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모습이 신문에 딱 실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불쌍하니까 우리가 다 받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국가에도 국가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자.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난민들을 향해서 큰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는 이제 당신들의 나라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선물들 갖다 앵겨주고 그냥 음식들 만들어가 대접하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독일 나라는 재정이 좀 풍부하니까 난민들을 위해서 집들을 만들었어요. 집들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집집마다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나와서 난민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015년에 받아들였는데 그 난민들을 2015년에 받아들였는데 2015년에서 16년 넘어가는 그 신년 축제, 그 신년 축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쾰른 광장이라고 광장에 한 1000명도 넘는 난민들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독일 여자들을 그냥 포위해가지고 집단 강간을 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독일이 이 많은 난민들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이래서 이 유럽 연합이라고 그 연합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게 우리가 나눠 가지자. 난민을 좀 나눠 갖자.
그랬더니 영국에서 우리는 못 나눠갔겠다. 난민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였잖아요. 우리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자. 그래서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거를 그 유명한 브렉시트라고 있죠. 브렉시트, 브리티시 이거 영국이에요. exit 이거는 나간다 그 소리. 영국은 나간다. 브리티시 exit 이걸 합쳐가지고 브렉시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고 니네들 받으라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우리는 난민 한 명도 못 받겠다. 아니 다른 나라는 몇만 명씩 받는데 왜 니네는 한 명도 못 받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난민들이 아니라 침략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헝가리 같은 나라는 그래서 국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난민들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1년 징역에 처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우리가 난민을 못 받겠다는 게 아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못 받겠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우리가 많이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무슬림 난민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분명히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무슬림 난민들 우리 못 받겠다 해서 폴란드에서도 한 명의 난민도 안 받았어요. 다른 나라 몇만 명씩 받는데 왜 니네는 한 명도 안 받는다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받는 것을 원하는 나라들이고 우리는 원치 않을 뿐이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561명 와가지고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난민법이 있어가지고 난민들이 들어오면 일단 들어와서 난민을 신청하면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신청하는 순간부터 6개월까지 1인당 43만 2,900원씩 매달 43만 2,900원씩 주고 6개월이 지나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난민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도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나는 진짜 난민이다 다시 재판해달라 그러면 또 1, 2년 또 머물면서 재판받으면서 또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사실 가짜 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나는 난민이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무슬림 형제단에게 총 맞아 죽고 어머니도 지금 총상으로 입원해 있고 나까지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다 나 좀 보호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집트 청년이 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대구에 와가지고 일하고 있대. 근데도 불구하고 내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난민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행정소송해가지고 다시 대법원까지 또 해가지고 그래서 5년 정도 머물다가 그래도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잠입해가지고 불법 체류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하다가 체포되면 어디로 가냐?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있어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가면 거기는 냉장고 있죠, 텔레비전 있죠, 그냥 냉방, 난방 다 해주고 침대 하나씩 다 해주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가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 우리나라 난민법 제3조에 뭐가 있냐면 난민은 강제로 소환시킬 수 없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못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거기 5년 10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냉난방 잘 되는 데서 5년 10년 동안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 끼 더 어떻게 좀 연명하려고 그냥 뭐 니아까 끌고 폐지 주스러 다니고 그냥 박스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민들을 이건 난민
진짜 난민들이 아니고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한국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든요. 이란인 교회 얼마 전에 파키스탄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야, 너는 저기 이란 사람도 아닌데 나는 이란어로 설교를 하지 않냐? 파키스탄 우르도어로 설교하는 데도 있는데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부탁이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난민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될 입장인데 나를 우리 한국 이란인 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증서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종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난민 신청을 하면 또 5년 정도는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민 교인이라는 우리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 난민, 가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난민들이 몇 사람 왔을 때는 가장 잘해주고 섬겨주고 막 도와주고 이랬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아내를 4사람까지 얻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왜 한 사람만 얻으라 그러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슬람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야,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법 지켜야지 왜 니네 법 갖고 난리냐 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영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착해요. 맞아, 저 사람들이 일리가 있어. 자기 나라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얻으라 그러는데 여기는 1명만 인정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우리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2007년 말에 영국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무슬림들에 한해서는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왜 안 놀라세요? 이 정도면 놀랄만한데 2007년 말에 영국에서 무슬림들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동을 해가지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1단계 접수했으면 2단계 가는 거다. 2단계 가자. 이래가지고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또 국회 앞에 모여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니네들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당신들은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지 우리 아내 4사람 데리고 살자니 얼마나 힘들겠냐. 생활 보조비 내놔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착해. 맞아, 힘들 거야. 우리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2008년 1월 달에 영국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 아내를 4사람까지 데리고 사는 가정에 한해서는 연간 1만 파운드씩 생활 보조비를 지급한다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안 놀라세요? 이게 얼마나 1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잘 모르죠? 1,700만 원 정도,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년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무슬림 가정에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애만 나면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 특별수당, 장려금 해가지고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가 언제 그 어려운 영어 배워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경쟁해갖고 살아남겠냐.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말 쓰고 우리 신문 만들고 우리 방송국 만들고 우리끼리 살면서 계속 애만 나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영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나라 가서 3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임신을 시켜가지고 번갈아 출산하면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들 애 낳는 거 뒷바라지 해주고요.
그래서 유럽은 가만히 놔둬도 현지인들은 그냥 숫자가 줄어들고 무슬림들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이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열심히 애를 낳아서 그래요. 열심히 애를 낳아서. 여러분들, 이슬람에는 아주 특수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스와 하사나. 우스와 하사나. 예, 우스와 하사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스와라는 말은 우습다 그 소리가 아니라, 우스와라는 말은 모델, 샘플, 본보기 그런 얘기예요. 하사나라는 말은 훌륭한,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훌륭한 모델이라는 거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 모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샘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델이고 샘플이고 본보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 우스와 하사나 교리 때문에 무슬림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하루 5번씩 기도할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뭐 사랑방에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꼭 하루 5번씩을 기도하는데 꼭 한국 사람이건 독일 사람이건 북아프리카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무슬림이라면 전부 아랍어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모르셨죠? 아랍어로, 7세기 아랍어로 기도를 해. 왜 그럴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아랍어로 기도했으니까. 기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랍어로 외우면서 그냥 율동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세수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세수합니다. 어떻게 세수하냐? 먼저 손을 닦아요.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입에다 집어넣었다가 입을 청소를 해. 그 다음에는 콧구멍에다 물을 집어넣었다가 꺼내. 콧구멍을 닦아. 그 다음에는 얼굴을 닦되 수염이 있는 사람들은 수염 속이 젖을 때까지 계속 물로 쳐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닦고, 머리를 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머리를. 그 다음에는 오른팔부터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팔꿈치까지 이렇게 닦고, 왼팔 또 닦고, 그 다음에 귀를 닦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닦아요. 발서부터 발뒤꿈치까지 발을 닦아. 꼭 이런 방법으로 세수를 해. 모르셨죠, 이것도? 왜 꼭 그런 식으로 세수를 할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그렇게 세수를 했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모함마드가 일어나서는 무엇을 했을까? 화장실 갔지. 모함마드는 화장실을 어떻게 갔을까? 모함마드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왼발부터 들어갔대. 우리도 화장실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들어가자. 모함마드는 목욕탕 갈 때는 반드시 오른발부터 들어갔대. 이걸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무슬림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수염 많이 기르죠? 왜 기를까? 모함마드가 길렀으니까 기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모함마드가 했으니까 그래. 그런데 모함마드가 보이는 행동 샘플 중에 뭐가 있냐면, 모함마드가 50세쯤 됐을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마음의 슬픔이 많이 있을 때인데 친구가 찾아왔어. 딸내미를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반갑네 하면서 각수를 하면서 악수가 끝나자마자 모함마드가 하는 소리가, 딸내미가 딱 보이니까 이 자네 딸을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친구끼리 왜 이러나? 그러니까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건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건 알라의 뜻일세. 그러니까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뭔가를 퍼대기로 덮어가지고 쭉 오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퍼대기를 딱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인형처럼 예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네 아내니라 그러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래서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바치겠네. 이래가지고 이 아부바크르라는 친구가 아이샤라고 하는 어린 여자 아이를 무함마드의 아내로 줬어요. 그때 아이샤가 몇 살이냐? 6살. 근데 무함마드가 6살짜리, 그때 무함마드의 나이는 50세.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9살부터. 그래서 이슬람권에는요, 이 9살부터 여자아이들은 9살부터 결혼해도 되는 나이예요.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 응? 그래서 이란에는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9살 난 기념잔치. 요거를 이란어로 자신의 노살레기라 그러는데 9살 난 기념잔치. 학교에서 꽃을 한 송이씩 다 너는 지금부터 결혼해도 좋은 성인이기 때문에 얼굴과 손 외에는 살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퍼대기를 뒤집어 쓰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9살부터는 퍼대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는 어린 아이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조그마냐? 우리 대한민국도 조그만데 대한민국 남북한 합치면 22만 평방킬로미터,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1억 6천만이에요. 지금 1억 7천만 됐을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으냐?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방글라데시 결혼한 여자들의 57%가 16살 이하에 결혼했다. 왜 또 안 놀래세요? 이 정도면 놀랄만도 한데 57%가 16살 이하에 결혼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살이 넘도록 결혼 안 한 사람은 6%밖에 안 돼. 94%는 20살 밑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35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괴담이 돌던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이건 괴담이에요, 괴담.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애를 낳으니까. 이 사람들은 늦어도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고 치면 우리는 빨라도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 평균으로, 그러면 10년 터울이로 애 낳는 시작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2년 터울이로 하나씩 낳아도 1인당 5명씩은 더 뽑아낼 수 있어. 이게 뽑아낸다는 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방글라데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란 같은 나라는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사람은 영향력이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 이슬람권에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이맘 호메인이. 이 사람을 부를 때는 그냥 안 불러.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인이 이렇게 불러요. 어여톨라라는 말은 나타난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홀라라는 말은 알라의 영 그런 뜻이에요.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인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존경받냐?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있죠. 이 왕이 다 페르시아 왕이 이란 왕이에요.
이란 왕들이 그때서부터 쭉 와가지고 아버스 왕, 가사르 왕, 팔레비 왕까지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 그래서 이맘 호메이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지폐가 7가지 종류의 지폐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나 안 쉬어봤는데 제일 비싼 지폐가 신사임당 지폐. 그 다음 지폐가 세종대왕 지폐. 이런 거 이게 인물이 다 다르죠. 이란에는 7가지 지폐가 전부 이맘 호메이니 얼굴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발행하는 수표도 전부 이맘 호메이니 얼굴이 들어가 있어. 각 도시에서 가장 큰 도로는 이맘 호메이니 도로예요. 테헤란으로,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인데 테헤란 입국할 때 그 공항 이름이 이맘 호메이니 공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란에서는 어디 가든지 이맘 호메이니. 이란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꼭 이맘 호메이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야 말의 권위가 서요. 아무리 당연한 말도, 예를 들면은 스포츠는 건강에 유익하니라 이맘 호메이니 딱 그러면 사람들이 위대한 말이다 라고 그러면서 놀래죠.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형 버스는 미니 버스보다 크다 이맘 호메이니. 딱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래서 이맘 호메이니는 이란에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타하리롤 바실레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생활 지침서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책이에요. 권위가 있고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내가 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자들은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즉 1살이나 2살짜리 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9살부터 합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은데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그러나 이미 결혼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하더라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단 너무 어려서 합방을 해가지고 성기가 파열되고 평생 성불구가 된다면 이 여자의 평생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이 여자는 4명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단 이 여자의 자매들과는 결혼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딸들이 네가 신실한 무슬림들이라면 너희의 딸들이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이 말은 생리 시작했으면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아야지. 왜 아직도 아버지가 데리고 있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슬람권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유럽에서는 유럽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권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곤두박질. 제가 서울 숭덕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숭덕 국민학교.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 10,0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있었어요. 3학년 때 미아 초등학교 갈라져 나가고 4학년 때 삼양 초등학교 갈라져 나가고 그래도 많았어요. 한 학년이 17개 반이 있었는데 각 반마다 120명 내지 130명.
지금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학생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폐쇄하고 폐쇄하는 초등학교가 싼 값으로 나오면 교회가 사가지고 그거를 또 교회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은 애 낳는 사람 돈 조금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연령을 낮춰야 돼요. 빨리 결혼해야 돼. 여자들이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돈 벌고 싶고 나도 사업하고 싶고 뭐 해가지고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돈 모아놓으면 그때 가서 결혼하겠다. 안 해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꼭 직장에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직종도 있지만 집에서 핸드폰만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컴퓨터만 조금 할 줄 알아도 집에서 가택근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서 돈도 벌어도 돼요. 그래야 국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노년청 연금 타는 국민 수명이 늘어나니까 연금 타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금 타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슬람권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양에서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미리 내다보고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문명의 대충돌론, 이런 논문이에요. 이게 Clash of Civilizations,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기독교 문명, 유대교 문명, 불교 문명, 힌두교 문명, 라마교 문명, 조라스터교 문명, 무신론 문명,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 이슬람 인구가 폭발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다문화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문화 정책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말고 서로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느냐,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 헌팅턴 박사는 어떤 양반이냐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57년 동안 교수하신 분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57년 동안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어요. 이론 정치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정치판 돌아가는 것에 빠삭하게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3년도에 문명의 대충돌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바로 그런 논문이다. 문명 간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다문화 정책에 올인했던 이 양반들이 이걸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201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9.11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9.11 테러. 아니 아침에 출근용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빌딩을 들이받아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 이건 뭐 전쟁 때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뉴욕에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때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TV에서 다른 거는 안 하고 그것만 계속 보여줘. 이게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평화로운 뉴욕시에서.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대문짝만한 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해냈다. 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왜 안 놀라세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이건 중동에서는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축제 분위기. 성공했다 이거죠. 우리 위대한 우리 젊은 전사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라 그럴 때 일부 몰지각한 무식한 광신자들이 홧김에 확 저질러버린 사건, 이거를 이슬람의 테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식한 광신자들이 홧김에 저지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9.11 테러를 저지른 이 사람들 19명의 무슬림들이 저질렀는데, 이 무슬림들은 어떤 비행기든지 탁 잡으면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을 어떠한 각도로 들이받으면 빌딩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받으면 일부 부서지고 말아요, 그냥. 그러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도록 들이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성공시킨 사건이에요. 이거 무식한 광신자들이 홧김에 저지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란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이란에서 텔레비전에 보면 어느 날 대통령도 나와서 연설하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 나와서 연설하고. 그런데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로하니 대통령인데, 로하니 전에 4년씩 2번 대통령을 한 아하마디네젓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TV에 나와서 연설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란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세계 평화라는 것은 중동의 평화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군인이든 민간이든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왜 또 안 놀라세요? 아니, 이건 아멘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슬람권에서는 뉴스감이 아니에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쪽에서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22개 나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에요.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 이슬람권의 방송 들어봐야 재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퍼대기 뒤집어 쓰고 나와서 코란이나 읽고 앉았고 이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알자지라 방송은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냥 직접 취재해가지고 총천연색으로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면 알자지라 방송을 봐야 된다 하면서 알자지라 방송을 보는데, 이게 영어 방송이 있고 아랍어 방송이 있습니다. 아랍어 방송, 이거 22개 나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 여기 나라서 저녁 때 황금 시간이라고 있죠. 퇴근해 가지고 밥 먹고 씻고 TV 딱 키면 나오는 요때 방송하는 특별한 방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설교예요. 여러분들, 22개 나라에서 제일 시청률이 높은 방송의 황금 시간대에
설교를 할 사람을, 설교자를 고를 때 아무나 데려다가 설교시킬까 아니면 엄선을 할까? 엄선하겠죠. 이건 뭐 아무나 데려다가 방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서 자주 설교하시는 쿠웨이트의 대학 교수로 계시는 압둘라 나피시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사님이 2009년 2월 2일 날 설교하는 장면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내가 안 놀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놀랬냐? 여러분들 탄저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탄저균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균인지,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시험관에 담아서 미군 부대에,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보냈다고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걸 왜 산채로 보냈냐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탄저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대원들을 엄선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몇 개월 동안 맹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시큐리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비행기표는 어떤 편을 사용할까,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로 정할까, 그리고 무기는 무엇으로 전달할까, 그리고 무기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회의하던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 탄저균 4, 5파운드 정도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 되는 탄저균을 들고 멕시코에서 땅굴을 뚫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데 공중에 쫙 뿌려놓으면 내가 개런티하는데 1시간에 미국 사람들 33만 명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가 놀래는 척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9.11 조금 버전 바꿔놓은 건데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웃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미시간 호숫가에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를 폭파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제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을 왜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릅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모델들이요,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박수가 터져 나와요. 알자지라 방송의 방송 내용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쳐보세요. 쿠웨이티 프로페서 압둘라 나피시, 이거 또는 엔트렉스, 탄저균을 엔트렉스라 그러거든요. 아랍어도 영어도 엔트렉스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쳐보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장면 지금도 나와요. 이거는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광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무슬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권에 살다 보면, 저는 이란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란어를 파르시라 그래요. 페르시아어. 파르시를 제가 잘해요. 근데 아랍어는 지금 배우는 중에 있거든요. 아랍어를 몇 년 배웠는데 아직도 서툴어가지고, 이 아랍어로 속담이 있는데 무슨 속담이냐 하면, 이 라 육탈 무슬리문 비 카프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무슬림을 죽였다는 이유로 무슬림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무슬림을 죽였다는 이유로 무슬림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슬림들에게 상식입니다. 상식.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프 디마아 알 쿠파르 할랄. 사프크라는 말은 흘린다. 디마아라는 얘기는 피를 흘린다. 누구의 피를 흘리냐? 알 쿠파르,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 할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허락된 것이다.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허락된 것이다. 이거 아랍어 속담이에요. 이건 모든 무슬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이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랍어로 이런 속담이 있던데,
너희들 이런 속담 들어봤냐? 그러면서 그걸 이란어로 번역을 해서 들려줘 봤죠. 뭐냐면 리흐탄의 훈의 카필 할롤,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허락된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냐? 그랬더니 아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까지 준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면 상까지 준다고? 이 사람은 테러범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냥 이란 시민이에요.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 코란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는 아주 찍어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코란 98장 6절.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고 이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코란 98장 6절입니다. 이게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악한 짐승들이니라. 코란 8장 55절. 사악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중에는 애완용 짐승도 있어요. 품고 다니면서 같이 침대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사악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짐승들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다가 잘 타일러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착한 짐승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사살을 해야 될까? 아무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악한 짐승들이니라. 코란 8장 55절. 이런 경전과 이런 교리를 계속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TV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그런 강의를 할 때 아유, 나는 저런 거 싫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람 죽이기 싫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화로운 무슬림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무슬림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면 진짜 무슬림이고, 평화로운 무슬림은 나는 그거 따르기 싫어, 이게 평화로운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니, 그거 따르기 싫으면 개종하면 되지, 개종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게 이슬람 율법이에요. 다른 종교로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이슬람 율법입니다. 그래서 개종하면 죽인다니까 그냥 개종은 못하고 그냥 나는 전쟁은 싫어. 전쟁 싫어하는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니라 위선자들이라고 코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코란입니다. 코란 2장 216절에 보면 너희가 싸우기 싫어도 싸움은 너희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니라. 이 의무라는 말을 허락되었노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로. 허락되었노라 아닙니다. 의무이니라 라고 원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허락되었노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탁기야라는 특수한 교리를 알아야 돼요. 무슨 교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탁기야. 토끼야가 아니라 탁기야입니다. 탁기야는 뭐냐?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교리예요.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괜찮다. 이게 탁기야예요. 이 탁기야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사람은 위키피디아라고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탁기야, TAQIYAH 이거를 쳐가지고 보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어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비무슬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합리화시킬까?
여러분들 이슬람은요 세계관이 이런 게 있어요. 다랄 살럽, 다랄 하릅, 다랄 살럼 이거는 평화의 집, 다랄 하릅 이거는 전쟁의 집, 다랄 살럼 평화의 집에는 누가 사느냐? 무슬림들만 사는 거예요. 전쟁의 집에는 누가 사느냐? 이슬람을 제외한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라마교 모든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든지 그거는 전쟁의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의 집에 사는 아군들과 적군들, 비무슬림들은 적군들이에요. 이거는 왜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러냐? 적군이니까. 적군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건 적이에요. 이거는 아군인 척하는 적이다. 위험한 놈들이다. 이거는 이게 전쟁 윤리거든요. 이슬람은 늘 전쟁 윤리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IS라고 들어보셨죠? IS 이 사람들이 60개 국기를 걸어놓고 이들은 십자군의 동맹국들이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나라들과 전쟁을 선포한다. 60개국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IS에서. IS가 대한민국 국기도 그 가운데 딱 들어 있습니다. 전쟁을 국가가 국가를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전시예요. 전시.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좋은가, 어디부터 파괴시키는 게 좋은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 상태라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무슬림들이 사람들 죽일 때 왜 무차별하게 묻지 않고 그냥 막 죽이냐? 파리에서 바타클란 극장에서 공연 보던 사람들 뚜두두두두 132명 2015년 죽인 사건. 또 저 프랑스 니스 해변가에서 트럭을 19톤짜리 트럭을 몰고 해변가에서 불꽃놀이 축제하러 나온 사람들 막 몰고 다면서 84명을 죽였잖아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 안 물어요. 적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적군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테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호텔에 거기에 30몇 층짜리 호텔이 있는데 호텔의 높은 층에다가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300m 저쪽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 3만 명이 모이는 음악회가 있어요. 그 노천음악회. 노천음악장에서 막 그냥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창문을 깨고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다다다다다다. 이거 그래서 50몇 명이 죽고 500몇 명이 다쳤잖아요. 무슬림들은 적군이 많이 모이는 데서 쏘면 많이 죽는다 이거죠.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다. 맞잖아요. 전쟁 때 적군을 많이 죽이면 훌륭한 군인이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을 우리는 테러범이라고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영웅이에요. 영웅. 존경받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끼야, 이슬람의 타끼야, 거짓말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타끼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할랄 타끼야에 속아가지고 할랄 타끼야에 속아가지고 신문에 방송에 지금 뭐 회사마다 할랄 인증받으러 돌아다니라고 난리예요. 여러분들 할랄 이게 뭔지 아닙니까? 할랄은 허락된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무슬림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이니라. 허락되었노라. 하람은 금지되었노라. 모든 것을 할랄과 하람으로 나눠요. 이거는 식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할랄 하람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할랄, 비무슬림들은 하람. 무슬림 여러분들 이 비무슬림은 코란에 의하면 코란 9장 28절 비무슬림들은 나지스라는 말은 impure 부정하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수를 특별한 방법으로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했는데 부정한 사람하고 닿았다, 그러면 이 세수 무효, 다시 세수해야 돼. 부정한 사람이 닿았다 이거예요. 비무슬림이. 부정한 사람이 세수를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악수를 청해 비무슬림이 악수하고 나면 다시 세수해야 돼. 이거 부정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비무슬림은 부정하다라는 게 코란의 사상입니다. 할랄 음식을 비무슬림이 만든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할랄 음식을 돼지고기 썰든 칼로 요리한다? 이거는 할랄이 아니에요.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요거는 탁기야예요. 이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만 먹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무슬림들도 할랄 아닌 거 다 먹어요. 맛있으면 다 먹습니다. 이란 같은 데서는요, 비무슬림들이 경영하는 빵집, 식당 이런 데 음식이 맛있으면 거기 무슬림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먹는데 거기 간판을 걸어놔요. 여기는 비무슬림이 경영하는 업소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만든 음식은 할랄이 아닙니다. 간판을 붙여놨는데 비무슬림들이 거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면 무슬림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먹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이거 18억 무슬림들이 할랄만 먹는다, 천만의 말씀. 두 번째, 할랄 음식은 위생적이다. 이것도 탁기야예요. 할랄 음식 위생적이 아닙니다. 코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코란 5장 5절에 기독교 유대교인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할랄이니라. 기독교 유대교인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허락되었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무슨 음식 먹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코란 6장 145절에 보면 너희가 몰라서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괜찮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할랄 아닌 거 막 먹고서 너 왜 먹냐? 너 무슬림인데. 그럼 몰랐어 그거.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랄 인증서 받으러 돌아다닌다? 할랄 인증서 발급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랄 인증서 발급하는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들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제가 코란을 엄청 많이 읽어봤거든요. 코란 16장 1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은 할랄이다, 이것은 하람이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의 총 본산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코란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이란 같은 나라 99%가 무슬림이고 시아파 종주국이에요, 이란이. 그런데도 이란에서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왜? 코란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그런데 할랄 인증서 누가 발급하는 거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무슬림 학자들 몇 명이 야, 우리가 저기 할랄 인증서 발급 센터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간판 하나 딱 걸고 맨종이에다가 도장만 딱 찍어주면 몇천 불씩 갖다 바치는데 이거 돈벌이 되는 거야. 왜 안 하냐 우리가 해가지고 이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할랄 인증서는 국가에서 발급하지 않고 한남동 모스크에서 발급해요. 이거를 정부에서 할랄 인증서 발급받으면 건당 2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슬람 율법에 뭐가 있냐면
코란에 기록된 것은 할랄이, 코란에 허락된 것은 할랄이고 코란에 금지된 것은 하람이다. 그러나 코란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코란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풍기 인삼을 가서 할랄 인증 받아왔어. 코란에 풍기 인삼 먹어라 마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주, 진주 배를 가서 할랄 인증 받아왔어요. 농협쌀을 가서 할랄 인증 받아왔어요. 농협쌀 먹지 말라고 코란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코란에 없는 건 무조건 할랄이라고 코란에 이슬람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가서 할랄 인증을 받아와서 우리나라 농협쌀 9가지 종류를 할랄 인증 받아와서 말레이시아에서 그거 왜 받아오냐? 여태까지 먹었던 건데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 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무슬림들 18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블루 오션이래나 떼돈 버는 장사래나. 여러분들 할랄 인증서를 100개를 갖다 붙여놔도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국 쌀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할랄 인증 안 받았어도 말레이시아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 쌀 다 팔아요. 근데 9가지 종류를 할랄 인증 받았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한국 쌀보다 길이가 2배나 긴 안남민가 그거 먹어요. 우리나라 쌀은 그냥 거서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요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쌀에서 나는 향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쌀은 걷어 갖다 줘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할랄 인증서 받으러 돌아다니라고 그냥 난리치는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 아멘. 영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상천하지에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 이슬람의 탁기야 중에서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뭐냐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는 탁기야가 있어요.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탁기야가 4가지가 있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심플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갓,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는 쌍띠, 헬라말로 데우스,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다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근데 가끔 IQ 3자리가 있잖아요. 이 3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2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중동 아랍권에는 중동에는 엘 또는 엘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인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이스라엘, 요엘, 엘리야. 이 엘자가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인데, 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와서 아랍어의 정관사 알자를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여기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름 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 들먹거리고 성경 기절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IQ 3자리라도 별 수 없어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써먹는 버전 3가 있어. 이게 뭐냐? 아니,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랍어 성경. 아랍어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아랍어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느니라. 아니, 여기도 알라가 노아의 홍수를 밀고 알라가 천지 창조를 하고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모세를 보냈고 다윗을 보냈고 예수를 보냈고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기기는 긴가 봐.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이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써먹는 버전 4가 있어.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이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인데 이들이 믿는 여호와 이들이 믿는 알라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신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섬기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웬만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왜 탁기야라는 거냐? 저는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거 연구해서 석사 박사 다 받았어요. 이거 코란과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코란과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다르다는 증거가 뭐 있냐?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굴까? 데라.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코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6장 74절에 보니까 아자르라고 돼 있어요. 아자르.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버지가 다르다니까. 족보가 달라요. 다른 인물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코란 21장 60절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네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났어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카바 신전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지었다 이거예요. 코란 2장 127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경전을 받은 일이 없는데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87장 19절에 보면 경전을 받았대. 성경의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진 일이 없는데 코란 21장 69절에 보니까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이래가지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서부터 이력서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속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코란을 연구해 봤어요.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코란 37장 158절에 보니까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혈연 관계가 있다. 진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슬 문지르면 펑 뭉게뭉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오는 게 뭐죠 이게? 이게 진이에요. 이게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코란 37장 158절 코란 6장 100절에 보면 저희들은 알라와 진을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 알라의 세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들의 이름이 나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거냐? 아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는 알라의 딸들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사실은 아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불러왔는데 아니라고 잘라버릴까 무함마드가? 잘라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한쪽에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므로 코란을 통해서 본 알라라는 신은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꾸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었으며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였으며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이며 이방인 그 아랍 사람들이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신이었으며 그리고 진과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이었었다라는 게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이에요. 이런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속아주면 될까 안 될까? 이걸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55분까지 마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55분이 돼서 설교를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코란에는 뭐냐? 코란 5장 17절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자들이니라. 코란 5장 17절.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반대의 영입니다.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일까? 악령.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아멘. 이슬람의 알라는, 이슬람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는 영이다. 영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같은 신이라고 속아주면 안 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슬람은 악령이고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거짓말하는 영, 적그리스도 영이지만 그러나 무슬림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주고 눈에 꺼풀을 벗겨줘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그들이 힘 강해지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코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알라의 대진노가 일어난다고 코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우리들 때문에 알라의 엄청난 진노가 일어나니까 이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코란의 가르침이고 이슬람의 원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종교라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볼 때 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꺼풀을 벗겨줘서 참 주님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복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려주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 눈에 꺼풀을 벗겨줘서 참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